하느님 은총으로 오늘 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주님 은총 많이 받으셨죠?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크신 은총 허락하시고 신앙의 자녀들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분께 우리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지요. 주님 많이 사랑하시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냥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전부 이래. 겨우 그거예요? 그러면은요,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만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사랑하시는 만큼만 여러분 박수 소리로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 2박 3일 피정에 오신 형제자매님들이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찬미를 받으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저희를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일정들을,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주님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참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들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주님께 우리를 의탁하면서 시작성가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 삶의 위로와 내 삶의 위로와 장평화 주시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미합니다. 찬민수 오 찬미 예수 오
옆에 분들과 손 좀 마주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오 참내 예수, 오 참내 예수,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갖가지 시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 인내가 생겨납니다. 그 인내가 완전한 효력을 내도록 하십시오. 그러하면 모든 면에서 모자람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시련을 통과하면 그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월계관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 삶의 위로와 참 평화주신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양을 치셨지만 목동도 아니셨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하셨지만 어부도 아니셨으며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지만 의사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하느님의 집을 지으시는 목수이셨습니다. 아름다운 영혼의 집을 지으시고자 대패로 나를 깎으시고 망치로 두드리시고 때로는 못질로 나를 고정시켜 주시는 하늘나라의 목수이셨습니다. 깎이고 두드려질 때마다 내가 느껴야 했던 아픔과 고통이 오늘의 나를 존재하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의 이 시련과 고난이 내일의 축복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강의 제목이 시련은 은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시련은 은총입니다, 여러분. 시련은 여러분 은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를 하게 되는 동기도 제가 지금 시련 속에 있거든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이런저런 다 갖고 있는 시련이 있어요. 겪고 있는 고통이 있으실 겁니다. 그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그것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물리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파킨슨이라는 병명을
몇 년 전에 받게 됐어요. 그래 그 판결을 받고 나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정말 시련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내가 왜 이런 불치병을, 무엇을 내가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래도 봉사한다고 30여 년 이상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세상 것 다 뒤로 하고,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저는 기뻤습니다. 내가 주님의 도구니까, 주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으니까, 말씀의 은사를 저에게 주셨으니까, 그 모든 것이 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찌해서 주님은 나에게 파킨슨이라고 하는 아직은 불치병인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는지를 하나하나 깨닫게 됐을 때, 여러분, 시련은 고통이 아니라 은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세상 우리 살다 보면은요, 좋은 일도 많이 있죠. 또 그런 반면에 시련과 고난의 시간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기쁠 수만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늘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도 아니지요. 그래, 인생은 돌고 도는 거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물레방아다,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 중에 여러분, 인간사 모든 것이 새옹지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새옹지마. 이런저런 시련이 있을 때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그것으로 인해서 더 좋은 일이 너에게 생길지 어찌 알겠느냐.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바뀌어서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요, 오히려 고통이 있을 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주제 성경으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또 1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 첫머리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형제 여러분이 갖가지 시련에 빠지게 될 때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기를 바란다고. 어째서 시련과 고통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답이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시련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면 그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월계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뻐하라는 거 아니죠. 세상에 고통이 나를 덮치고 있는데 뭐가 기쁩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기뻐하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신앙을 무엇 때문에 신앙 생활을 합니까? 목적이 있잖아요. 목표가 있어요. 그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을 겁니다.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련을 견디어내는 사람들은 우리가 목적하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지만, 반대로 그 시련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시련 속에, 고통 속에 사는 거고, 죽어서도 그 시련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살아서도 고통이고 죽어서도 고통 속에,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래, 데살로니가일서 5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해라. 이 성경 말씀은 저희 집 가훈이기도 해요. 저희 집 가훈이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며 언제나 감사하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훈으로 삼았는데요.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 어떻게,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겠느냐. 물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다 감사해요. 그건 말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모든 처지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해야 된다. 이게 참 이해가 되는 얘기인가. 그런데요, 이 말씀은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정말 감사한 일이고 은총이고 축복이 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고통일 수도 있고 시련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이, 그 모든 주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받아들인다면은 축복입니다. 은총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사고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건 죽을 때까지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 나는 긍정적인 사람인가? 아니면은 부정적인 사고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가?
이 피정 동안에 한번 그런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난 모든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았구나.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신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축복 속에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파킨슨을 알면서요, 말을 조금만 하면은 입안이 아주 완전히 말라가지고 입술이 이에 들러붙어서 떨어지지도 않아요. 혀가 천장에 붙어서 마음대로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수시로 말 한마디 하고 목을 축이고 그럽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요, 제가 물을 마셔서 지금 한 반 정도 남아 있어요. 그냥 목안만 축이는 거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반이나 남아 있어요. 이 반 남은 물을 보면서요,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요. 주님, 아직도 반이나 남았어요. 제가 여직 마셨는데 주님 아직도 반이 남았어요. 너무 기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반이 남았어요. 기쁨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반 남은 물을 보면서 인상부터 써요. 그리고 말하지요. 이건 뭐야 이거? 반밖에 안 남았잖아? 반이나 남았어요 하고 기뻐하는 사람과 반밖에 안 남았다고 짜증을 내는 사람과 똑같은 상황이지만 사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아직도 반이나 남았어요. 주님 고맙습니다. 천국을 사는 사람이죠. 이미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천서방하고 부르는 겁니다. 천국을 사는 사람, 천서방. 그런데 부정적인 사고 속에 사는 사람은 이거밖에 안 남았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란 말이야.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그 사람 지금 지옥을 살고 있습니다. 지서방이에요? 아이고. 성령 피정에 2박 3일 피정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오시니까 이제는 그냥 지혜가 막 넘쳐나셔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 하나하나가 내 것이 될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지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지식이 더 자라나서 하느님의 말씀을 여러분도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피정에 오시는 분들은
말씀의 은사는 다 받으셔요. 왜 아멘 소리가 없어요? 제가 지금 거짓말합니까? 아니죠. 시정에 와서 듣는 말씀 하나하나가 나를 지혜롭게 만들고 신앙의 지식을 깨닫는데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를 충만히 받으시고 그래 세상에 나가서 하느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런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서방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래 이 세상은 천서방하고 지서방하고 그렇게 갈려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자식을 5을 뒀어요. 어머 하는 사람들은 저를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일 거고 저를 전에도 보셨던 분들은 제가 아이를 5을 낳았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낙치는 집사람이 낳는데 왜 제가 자꾸 낳았다고 그러죠? 이 5 아이를 키워가는데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자식들 속에서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의 그런 유형을 보게 돼요. 제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거는 선택한 가난이에요. 제가 선택한 것입니다. 세상에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선택을 했어요. 성령 세미나를 받고 너무 은혜로워서 하느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냥 남은 인생을 봉사하고 싶어서 저는 그게 늘 지독거리였어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은 주님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애 5을 낳아놓고 그거 모른다고 하면은 가장이 아니죠. 그 뭐가 잘못된 놈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 제 마음을 누가 가장 먼저 알았는가? 우리 집사람이요. 같이 왔어요. 제가 파킨슨을 앓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어지러움증이 막 오고 현기증이 오고 그래서 길에서 쓰러질 때도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나를 같이 다니지 않으면은 참 어렵지요.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고.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 평생을 봉사하고 싶어서 그거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 내가 안다고. 그러면서 남자는 또 신앙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는 게 행복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저보고 걱정하지 말고 봉사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당신의 소원이 아니냐고. 이 박수는 제가 받을 박수가 아니고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레지나가 받아야 될 박수입니다.
레지나 씨가 누구예요? 좀 한번 일어서 보세요. 네. 정말 고맙죠. 정말 박수 받아야 할 사람은 제 처지요. 그래서 그날 둘이서 손잡고 어머니 앞에 가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 어머니가 10년 치매를 앓으시다가 하느님 품으로 가셨지요. 세상에 가난하게 사는 것도 그것도 우리 레지나가 지고 가는 십자가 중에 하나였는데 시어머니가 치매로서 10년을 뒷바라지 하고 살아야 되는 거. 그것도 얼마나 큰 십자가였겠습니까? 사실 시련은 은총입니다 하는 이 말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집사람이 해야 할 그런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얘기다. 저는 봉사한다고 기쁘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제가 봉사한다고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뭘 아무것도 가져다 주는 거 없으니까. 생활비는 들어가야 되니까. 세상에 저희 집사람이 안 해본 게 없어요. 길에다가 돗자리 펴놓고 거기다 옷가지 같은 거 막 수북히 싸놓고 그거 시장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소리 치지요. 좋은 물건 싸게 팝니다. 별소리 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저희 가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택한 가난이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5 아이들이 참 행동하는 게 서로 달라요. 그 중에 어떤 아이는 제가 아이들한테 하루 줄 수 있는 용돈이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 5 아이들한테 하루 줄 수 있는 용돈이 1,000원짜리 한 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 놈이 공동 분배를 하면은 얼마씩 받는 거예요? 100원짜리 동전 2개.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00원짜리 동전 2개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런데 동전 2개를 받아들고 어떤 놈은 아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걸 받아들고 동네 구멍가게로 뛰어가요. 참 마음이. 그런데 어떤 놈은 100원짜리 2개를 받잖아요. 인상 붙었어요. 그리고 뭘 꿍얼거려요. 아빠는 뭐 이거 가지고 뭐 했냐는 거죠. 그럼 그런 투덜거리는 놈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습니까? 더 줘야죠. 뭘 더 줘요? 내가 1,000원밖에 없는데. 다 나눠줬는데. 그래도 더 줘야죠. 공활되니까. 그럼 뭘 더 줘요? 꼴밤 한 대 더 주는 거지 뭐. 이놈의 자식아. 뭐가 그렇게 맨날 불만이냐. 그러고 나서 이 마음은 얼마나 힘든지요. 이 다음에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많은 또 물질도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그때는 내가 많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매일매일 갖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어냈을 때요. 정말 하느님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저는 정말 그 하느님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왔어요. 가난한 살림 속에 5 아이들 공부를 제대로 시켰겠습니까? 남들 다 보내는 학원 한 번도 보내줘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한 번도 부모에게 대들고 불평을 말하고 없었어요. 자기들도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부모가 하는 일을 보고 이해가 되니까 나름대로 열심히들 지들끼리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아이들이 고맙고 감사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로사야 고맙다. 카타리나야 정말 고마워. 프란치스카야 너 아빠를 이해해줘서 아빠가 너무 좋다. 대건 안드레야 그래도 우리 집안에 아들 너 하나라도 아들이 옆에 있어서 이 아빠가 너무 든든하다. 고맙다. 효주아니스 우리 막둥이가 있어서 아빠가 맨날 기뻐. 응석도 부리고 지금도 27살이 됐는데도 애교를 떨고 아빠를 지금까지 이제 걔 하나 데리고 삽니다. 지금. 나머지 아이들은 다 결혼을 해서 나름대로 정말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눈물이 나도록 고마워요. 한 번도 아이들 때문에 속상한 적 없었고 문제 일으켜서 힘들었던 적도 없고 요즘 얼마나 자녀들 때문에 청소년들의 그런 탈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애를 태우고 힘들어하는지를 상담을 청해오고 성령 세미나 때 면담 시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비전도 없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지만 이 아이들이 그렇게 반듯하게 커준 것만도 이건 놀라운 하느님의 은총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고맙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이게 은총이구나. 정말 은총 속에 그동안에 제가 살아왔다는 것을 아주 마음 깊이 깨달으면서 지금도 저는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고맙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 아이들은 또 아빠, 엄마한테 저희들 잘 키워줘서 엄마, 아빠 고마워요. 뭘 잘 키워줬습니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지들이 그렇게 자기의 길을 하느님 자녀답게 그 길을 가질 때 너무도 고마웠고 너무도 감사했고 그래서 오늘도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회장님께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었습니다. 파킨슨을 알면서 그래도 조금은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조금씩 진행이 있을 때까지는 제가 갈 길을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내가 원했던 것이고 또 하느님께서 그 길을 가주기를 바랬는데 제가 그 길을 선택하고 파킨슨이라는 그 병을 얻고서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가는 날까지요. 그 길을 가겠노라고. 그리고 봉사의 길을 갈 때 주님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니까 저도 기쁩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 함께 들었던 성경의 말씀 야고보서 1장 모든 상황 속에서 시련이 다가올 때 오히려 그것을 기뻐해라. 지금까지는 기뻐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내가 하느님 당신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내가 봉사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많이 있었죠. 한 번도 그래 보지 않았다. 거짓말이죠. 어떻게 힘들고 어렵고 길을 가다가 하늘이 노래지고 갑자기 깜깜해져서
서 있을 힘이 없어서 주저앉을 때, 참 별 생각도 다 들어보지만 그래도 그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그 생각의 끝은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직도 내가 파킨슨 판정을 받은 지 5년째가 되지만 아직도 이렇게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이렇게 병을 들고 나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은총이다. 하느님 고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 오전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안양에 살아요. 수원교구 안양. 아침에 와서는 시간을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차를 운전하고 다닐 때는 마음대로 다녔지만 운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가끔은 손이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초종약수 그 건강했을 때 그 물을 떠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 물을 떠다가 식수를 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그곳에 있는 모텔에 어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련은 은총이라고 이 강의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솔직하게 강의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요. 시련이 있을 때 그것을 은총으로 알라. 그게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강론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내가 그 고통 속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는가. 성경의 말씀이 그러니까 봉사자니까 그래도 겉으로 보이기는 그렇게 살아야지. 강의할 때는 그렇게 말해야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죠.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가 감사하고 뭐가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련과 고통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됐을 때요. 이 시련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원인을 알게 됐을 때 저는 고통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었고요. 주어지는 시련을 은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 그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원인을 아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은총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그 고난과 시련이,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셔서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상속받으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련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겪는 시련의 대부분은 하느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을 떠나서 자연적으로 죄를 짓지요. 하느님 떠나서 좋은 일하고 살겠습니까? 하느님을 떠나면은 죄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에게는 시련과 고통이 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공동 번역을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느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그 본래의 영광을 왜 잃어버렸느냐? 누구 탓이냐? 너희가 하느님을 떠나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느님이 주신 영광을 모를 수밖에. 하느님과 함께 있어야 하느님이 주신 영광을 누리는데 하느님을 떠났으니 그 영광을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 그분을 떠나 살다 보니까 세상 것들에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살다가 보니까 온갖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하느님은 이 세상을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행복한 곳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세상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누구에게 주셨냐고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보니 참 좋다라고 하느님이신 그분마저께서도 그렇게 참 좋다고 말할 정도로 세상은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창조하셔서 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그분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어요. 그분의 사랑이 아니라면은 그 세상을 나에게 주실 이유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맡겨주셨다. 왜?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는데 그 참 좋은 세상을 아담과 하와는 그분과 같아져 보고자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 그런 교만을 저지르고 죄를 짓지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서 이제 그분이 주셨던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아가게 되고 말지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라는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치유 때문에, 치유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치유받을 게 없다면 거짓말이죠, 그거는. 그렇게 내가 완벽합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는 부족함 투성이에요. 상처난 것이 너무도 많아요. 치유받아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 치유기 위해서 저 치유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부탁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이 치유는요, 치유의 본래의 뜻은 잃어버린 하느님이 주신 그 영광을 되찾는 것. 이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이게 치유예요. 오늘 여러분, 하느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치유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회개를 통해서 그분이 주신 영광을 되찾기커녕은 그 이후로도 인간은 계속 죄를 지어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그 죄를 짓고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죄를 이제 알게 되지요. 자기가 저지른 게 이게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닫게 되지요. 그래 숨어버리잖아요. 반대가 돼야 되는데 내가 죄를 저지르고 나서 무엇을 한 건지 그것을 깨달았다면은 하느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청해야죠.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느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해서 제 욕심이, 제 교만이 주님이 주셨던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빌었더라면은 하느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 낙원에서 내쫓으셨을까? 그거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이 그들을 내쫓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고 묵상하기 나름이지만 하느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볼 때 7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거는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느님께서 그거 먹지 말라는 거 하나 따먹었다고 그래서 다 내쫓아버렸다면은 하느님은 사랑이 아니시죠. 그러나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이 시간까지 인간은 하느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지요. 자유의지. 어떻게 하느님께서 우리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선물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차라리 그 선물을 내가 받지 못했다면은 내 뜻대로 아니고 하느님 뜻대로 살아갔겠죠. 그런데 하느님은 왜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저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왜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고난을 나에게 주셨는가? 차라리 그러지 않으셨다면은 나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일러주시는 것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자유의지를 주셔서 제가 좋은 쪽으로 선한 그런 모습으로 내가 모든 걸 택하고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깨달음 속에서 그 길을 택했더라면은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너무도 많은 인간이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느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들, 어두움이 유혹하는 것들, 그런 길을 택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은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요.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지요. 하느님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나를 믿고 주셨는데 내가 선택을 올바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시련은 이건 전적으로 내 탓인 것이다. 내가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탓이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 이런 인간의 잘못된 선택이 세상에 수없는 고통과 시련을 가져다 주고 하느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온갖 죄악 속에서 지독한 이기심 속에서 나만 잘 되면 됐지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지금 이혼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의 아들, 딸들이 이 세상에서 청소년 자살률 1위예요. 세계에서 흡연율 1위예요. 내 아들, 딸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고통은 필연적으로 나를 따르게 마련인 것이고 너무도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시는 하느님은 어떠실까요? 어떤 마음이 들으실까요? 니들이 잘못한 거니까 네가 지금 고통받고 시련 속에 있는 거 네가 선택을 잘못한 것이니까 당연히 네가 한 일이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자업자득이지. 그래서 모든 것을 너희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나는 모른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일까? 그런 분이실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여기 안 왔죠. 네가 저지른 거 네가 책임져야지. 뭘 나에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모른 척 하시는 분이라면은 여기 올 이유가 없어요, 우리. 그런데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신 분이라고 그랬죠. 하느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 이름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알고 계신가요? 뭐래요, 제 이름이? 그러시군요. 기억하시고 계시네요. 세례명은 제가 분도예요. 그래, 찬도, 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까 우리 애들 이름 얘기할 때 들으셨을 텐데. 태건 안드레아.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건 안드레아가 성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을까? 지가 김씨라면서, 지가 김씨니까 지 아들도 김씨성 쓰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놀랍니까? 당연한 거지요. 제가 김씨성을 쓰니까 제 아들도 김씨성을 써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아버지가 사랑이시에요. 하느님 아버지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인,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랑이어야 되는 겁니다. 마땅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아버지가 사랑이셔요. 그러니까 나도 사랑이어야 하는 거고, 여러분도 사랑이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랑이 될 때, 그곳이 하느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땅히 사랑이어야 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면 잘못된 거죠. 내 아버지는 사랑이신데 나는 사랑을 살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 등지고 화해할 줄 모르고 사랑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부모는 그 자식의 잘못된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뭐 잘못된 일 하나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속이 아픕니까? 아버지가 사랑이신데 자녀들 모습에서 사랑을 볼 수 없다면 그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아버지예요. 자기 자녀에게서 사랑을 보지 못한다? 그보다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사랑을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도 하느님을 힘들게 만들고 지금도 우리가 그 사랑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를 못하고 계셔요.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그 사랑의 그 모든 것을 2000년 전이나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사랑을 마저 완성하셔야 됐기 때문에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저렇게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 길을 내가 모르고 살아왔지만 그렇구나. 내 아버지가 사랑이시구나. 그런데 내가 아버지를 닮지 못하고 사랑을 살지 못한다면
오늘도 나는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기억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느님은 죄를 짓고 고통 속으로 지옥불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지금도 외치고 계시죠. 돌아오라고. 얘야, 돌아와야 한다. 그 길을 이제 더 가서는 안 된다. 분도야, 레지나야, 요셉아,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야. 죽음의 길이란 말이야. 그런데 어찌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느냐? 내가 그토록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멈추거라. 더 이상 가려면 안 된다. 돌아와야 된다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외치고 계셔요. 저 십자가 위에서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돌아오라고. 생명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제 그 잘못된 죽음의 길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애타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사랑한다 나의 자녀들 타오르는 성심하네 나를 안으리 돌아오라 사랑한다 나의 딸들아 타오르는 성심하네 너를 안으리.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돌아오라고 얘야 그 길을 더 가서는 안 된다. 이제 돌아와야지. 이제 내 품에 와서 나에게 안기도록 하거라. 내가 너를 안고 너와 함께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고자 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루카복음 15장에 되찾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라고 이 얘기를 했지요. 먼저는 이 비유는요 옛날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그 많은 비유 중에서 첫 손가락을 꼽는 비유의 진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지요. 비유의 진주다. 복음 속의 작은 복음이다. 그렇게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에게 회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 축복받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 비록 세상 속에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탕자로 정말 아버지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죄악 속에 살았던 이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 아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아들에게 돌아오라고, 돌아와야 한다고. 재산을 상속받아서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된 그 아들을 돌아와야 한다고. 얘야, 왜 여직 나에게 오지 못하고 너 모든 것 탕진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 이방인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어찌 나에게 돌아오지를 않느냐? 지금이라도 돌아오너라.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돌아가질 못합니다. 내가 저지른 죄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에는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그 생명을 연장해 보지만 그나마 이제 기근이 들어서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그걸로 연명을 해오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께 돌아갈 줄을 몰랐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가 돼서 이제는 죽는구나. 이렇게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비로소 그때서야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지금 여기에서 굶어 죽고 죽어가고 있구나. 그래, 용기를 내어서 내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봐야 되겠다. 내가 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나에게는 없지만 아들이라고 주장할 염치도 없지만 그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저는 아들이 되는 자격을 다 잃어버렸지만 종으로라도 써주시라고. 그렇게 가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말씀드리리라. 그리고 아버지 집을 다시 찾지 않습니까? 작은 아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련, 이 고통은 누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죄의 대가였습니다. 누구 탓도 아닙니다. 내 탓이었습니다. 또 한편에는 집을 나가서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그 아들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지금 인근 지방에는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는 자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이놈이 이거 밥이나 먹고 사는가? 굶어 죽지는 않았는가? 그 형편없는 아들을, 그것도 아들이라고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매일 눈물을 쥐면서 동네 어귀에 나가서 오늘은 오지 않을까? 매일매일 그 아들을 기다려 봅니다.
그 기다림이 헛되이지 않아서 어느 날 그 아들이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그 거짓골이 돼서 돌아오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내 아들은 저런 옷을, 거지가 입는 그런 옷을 입을 그렇게 될 이유가 없는 아시죠? 자기 아들이었죠. 그런데 저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고 한눈에 알아보고 그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죄를 짓고 잘못한 것은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 달려가는 이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그 돌아오는 아들을 야단도 칠 수 있었고 혼을 낼 수 있었겠죠. 그래, 용서하자. 다시 아들로 받아주자. 그렇게 마음 먹었더라도 일단은 그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너 왜 그렇게 살았느냐? 무엇에다가 재산을 다 날렸느냐? 그래, 이 아비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야단칠 거 다 치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잘못된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나서 아들로 다시 받아들였을 수 있겠지요. 저라면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인간이 생각하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한눈에 바라보고 달려가서 입맞춤을 합니다. 좋은 옷을 입혀주라고 말합니다. 손에 반지를 끼워주라고 말합니다. 입맞춤을 한다는 거요. 좋은 옷을 입혀준다는 거,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그 거지 새끼를 거지가 아니라 내 아들로 다시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준다는 뜻인 것입니다. 신을 신켜라. 종들은 신을 신을 수가 없어요. 맨발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신을 시켜준다는 것은 종의 신분으로 너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인정한다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자고 하지요. 송아지를 잡아라. 보통 때의 잔치는 양이나 염소를 잡는 겁니다. 송아지를 잡는다. 그 잔치는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그럴 만한 좋은 일이 있을 때 잡는 것이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이 아버지는 그렇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일 만큼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이 그렇게도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아무것도 묻지를 않으십니다. 그래, 웃음말로 그러지요. 하느님은 건망증 환자시라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잊어버리셔요. 묻지도 않으십니다.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요즘 TV에서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보험 선전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하느님이야말로 우리들이 정말 수 없는 그런 죄 속에 살아왔지만 오늘 이렇게 당신 앞에 돌아온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것도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오늘 이렇게 아버지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죄악 속에 살아왔든 그거 묻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내 자녀라고 하는 표시로 반지를 끼워주시고 내 아들 딸들이 이렇게 모였으니 기쁘지 아니한가 잔치를 벌이자고 오늘 송아지 잡아주실 겁니다.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은요, 우리가 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좌도와 우도의 이야기를 이 사순 시기에는 꼭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 밑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비아냥거리지요. 당신이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면은 한번 내려와봐. 능력 있잖아. 왜 그렇게 죽어가? 비웃습니다. 군사들은 당신이 유다인의 왕이라면은 당신 자신의 목숨이나 구해봐. 남 구해줄 생각하지 말고. 좌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그리고 나도 좀 내려봐줘.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겠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좌도는 회개할 줄 몰랐어요. 마지막 구원의 그 기회마저도 좌도는 놓치고 맙니다. 지금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마저도 놓쳐버리고 마는 또 하나의 또 다른 좌도들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좌도를 꾸짖지요. 똑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야. 마땅히 우리는 십자가형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저분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고난을 겪으셔야 하는가? 그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이 불쌍한 종을 기억 좀 해 주십시오. 선생님, 주님,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마지막 말을 하지요.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예수님이 우도의 그
그 내 탓이오라고 하는